자,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이게 지금 그냥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기념하고 의미할 만한 중요한 그 가나안 땅에서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전체적인 진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이라는 게 어디냐면 요단을 건너면 바로 거기가 길갈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여리고성 앞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길갈이고 바로 여리고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그게 길갈입니다. 거기를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그러한 장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을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지금 이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가 끝났을 때도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거기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분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7지파의 분배가 남았는데 먼저 여호와의 성막을 어디로? 실로로 옮기게 됩니다. 자, 18장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여호수아 18장 1절은 대단히 역사적인 그러한 구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막은 고정된 장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이동 성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동 성전이, 그 이동의 그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길갈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전쟁을 행하러 갈 때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전쟁에 선봉했었지만 그건 그냥 언약궤만입니다. 성막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앞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약궤 외에 나머지 모든 성막과 그 기구는 어디에 그냥 접어놓고 세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바로 길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임시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의 분배가 지금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 분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워놓고 기업 분배를 하든지 아니면 모든 지파의 분배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막을 옮기든지 왜 중간에 이렇게 했을까? 자, 정확한 이유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흐름상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길갈에서 기업 분배가 시작됐어요. 그럼 분배가 시작됐고 이미 전체적인 정복 전쟁은 끝났기 때문에 자, 그림대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이미 기업 분배가 끝났고 9지파 반에 대한 기업 분배가 길갈에서 시작이 됐어요. 자, 어떻게 시작을 했죠? 제비뽑기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비뽑기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파의 명을 놓고 이렇게 뽑았을까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100% 어떻게 했을까 다 단정은 못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전체적인 땅의 경계 가운데는 이미 정복된 땅도 있고 정복되지 못한 땅도 있어요. 근데 제비를 뽑을 때는 어떻게 했다? 정복한 땅만 놓고 한 게 아니라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포함해가지고 제비를 뽑았으니 제비를 뽑는다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큰 지명에 어떤 지명을 놓고 하든지 어떤 형태로 제비를 뽑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9지파 반이 그냥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자 뽑힌 땅으로 그냥 흩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한번 이주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요즘처럼 있잖아요. 그냥 스마트폰만 딱 누르면 지도가 딱 뜨고 그걸 더 땡기면은 막 위성 지도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동네는 이렇게 생겼고 어떤 동네 이런 정보가 다 우리는 미리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쪽으로 이주한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다 나름대로 조사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런 게 우리는 그런 정보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런 정보 이체가 전혀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9지파 반지파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제비를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비를 자 뽑아요. 뽑는 순간 그게 그 지파의 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생겼든지 그 땅이 마음에 들든지 그 땅이 북쪽에 있는지 동쪽에 있는지 산지인지 바다에 가까운지 골짜기인지 이게 지금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쩌면 그냥 지명만 놓고 지금 뽑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뽑기 쉽겠어요? 없겠어요? 뭐 여러분이 뽑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마 제일 어려운 선택이 배우자에 대한 선택일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의 선택만이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큰 진로를 선택을 한다든지 사업의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한다든지 이 중요한 선택 앞에 사실 뭡니까? 이게 정보가 많아도 사실 우리가 100% 된다, 잘 되리라는 그런 기대만 있을 뿐이지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서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가 그 중요한 선택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 버린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늘 하나님과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했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모든 삶을 의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도움과 인도하심에 많은 경험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쉽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경험과 체험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과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줄 때요. 그냥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고 이런 막연한 하나의 신앙의 부분이 아니라요. 그분을 좀 더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또 뭐 중요한 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의 훈련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과 그런 은혜가 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부모가 의지적으로 그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 경험과 체험에 너무너무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체험해 보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걸어가면서 크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시키지 않아도 기도할까요? 일단 엄마 아빠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기들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인생의 방향과 걸음의 키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런 분별과 확신이 딱 서게 돼버리면 이건 여러분 그냥 자기들이 하지 말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또 그 자녀와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원래는 길갈에서 9지파 반지파에 대한 모든 기업 분배가 제비를 뽑고 딱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끝났어요. 근데 7지파는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뭘 못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비를 못 뽑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만약 내가 제비를 뽑았다가 내가 저 산골짜기로 뽑혀버리면 어떻게 하지? 근데 내가 뽑은 땅이 다 정복된 땅이 아니라 내가 대부분 정복해야 될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파는 가서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겠어요?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불안하고 그걸 너무나 막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약속했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을 그들의 눈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발걸음이 들어가서 이 땅 대부분을 이미 정복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한 지파로서 한 지파의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든지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 합당한 그 땅을 지명하시고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선택함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것을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이 결과가 부담이 돼가지고 뭐요? 그걸 결정도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것을 그냥 미정미정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미 큰 지파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이 7지파가 이거 선택하고 그 땅 차지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 에브라임 땅 어디?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 성막을 옮겨서 거기다가 이 성막을 세웁니다. 이 실로에 세워진 성막이 바로 사사시대 전체 사무엘 시대까지 이어져요. 이게 연수로 보면 거의 350년에서 400년까지니까 어마어마한 실로 성전의 그러한 역사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이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얼마라? 7지파라.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하리라? 제비를 뽑으리라. 이들이 지금 제비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아직도 안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지파의 각 지파별로 몇 명? 3명씩 총 21명이죠. 그들을 보냅니다. 가서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보고 그 땅을 뭐하라? 그려오라.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실로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길갈에서 실로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선택도 못하고 너무나 막연하고 막막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제비 뽑고자 하는 이 땅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니까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보고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그 땅들을 너희 손으로 직접 보고 그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가서 보고 그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네,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혹여 저들의 땅이 될 수 있는 그 땅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 막막할 때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직접 보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이게 이 일곱 지파가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이 자기 입으로 쏙 떨어지기를, 이런 식의 신앙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듯이요, 때로는 뭐예요?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제비도 뽑을 수 있어야 되지만, 가서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땅을 그려오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냐? 또 그것이 아니에요. 그려와라. 7 부분으로 그것을 내게 그려와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 7 부분을 놓고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뭐하리라? 제비를 뽑아 너희 지파의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다고 해서 그게 내 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려서 내 땅이 될 것만 같으면 뭐 얼마든지 가서 그려오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유다 지파도요, 므낫세 지파도요, 에브라임 지파도요, 다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게 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너희들이 너무나 막막하게 생각하고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아예 제비 뽑을 것을 엄두를 못 내니,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직접 보고 일단 그려와라. 그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을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행시키는 거예요. 진행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7 지파의 땅의 분배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그런 연약함의 그러한 모습을 봐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 결정이 부담스러워서 혹은 너무나 막막해서 우리가 그 결정 자체를 유보하거나 미루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선택하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